연탄길이라고 하는 책, 너무 유명한 책 여러분 아시죠?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이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고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기도 하죠. 1권, 2권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동반자라고 하는 그런 작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그 이야기는 소개합니다. 신부 입장을 알리자 술렁이던 식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부가 다리가 불편한 신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절룩거리며 들어오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하객들은 모두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신랑 앞에 거의 왔을 무렵 신부가 그만 중심을 잃어버리고 결혼식장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더욱더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큰일 났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들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잠시 후 하객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서 있는 신부 아버지 대신 신랑이 신부를 일으켜 세우더니 늠름하게 신부의 팔짱을 끼고 주례자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이어 신랑은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에 살며시 넣고는 신부의 짧은 쪽 발을 자신의 발등으로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신랑이 결혼식장에 있으면 매우 긴장하고 있을 텐데 발 한쪽을 이렇게 신부 드레스 밑에 넣고 짧은 신부의 발을 받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랑은 중심을 잡느라 안간힘을 쓰면서도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계속 띄우면서 끝까지 신부의 팔을 꼭 잡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사람들은 진정한 결혼의 의미가 뭔지를 그 신랑 신부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냥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동행입니다. 동행. 우리가 다음 주부터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결혼은요 한마디로 동행입니다. 사진 하나 올려볼래요? 지난 주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남북 정상회담의 아마 최고의 하이라이트 사진이 저 사진이었지 않았을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고 선거철만 돌아오면 또 북풍이니 어쩌니 막 이러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분단 국가의 아픔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런 정상회담을 해도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저 거짓 모습들이라고 막 폄하하기도 하고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일조하고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저런 만남 잘못이라고 얘기하곤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고 하는 저 사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나?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핏줄이기 때문이고요, 신뢰의 행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 모습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기는 무척 어렵겠지만 저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믿음의 삶도 동행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이것은 진정한 동행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여행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에녹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 만족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의 여행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래서 오늘을 산 우리가 본받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에녹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5장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잘 압니다. 에녹은요, 믿음으로 살다가 들림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중간에 무슨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교회를 향해서 막 내가 공격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성도들을 많이 마음 아파하게 하기도 하고, 들쭉날쭉 변화무쌍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녹의 믿음이 위대한 것인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얘기, 지지난주 말씀 나눌 때 증거, 영어 성경은 굿 레포트라고 이렇게 한다고 소개한 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에녹은 믿음으로 좋은 성적을 낸 거예요. 믿음 생활의 결과물이 좋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직분 받는 거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동양의 윤리, 특별히 유교 사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그 사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말년에 모시는 문제 때문에 참 고뇌해요. 우리들 대부분이. 이게 짙게 깔려 있어요. 어떤 시설에 모시는 것도 못해. 우리 마음속에 막 그런 갈등이 많았어.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윤리에서는 그보다 더 큰 덕목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효의 최고의 덕행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최고 중요한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거 효보다도 더 앞서야 되고 더 높은 귀한 덕목인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도 변해가 있고, 요즘 우리는 어떤가? 이 시대는 극도로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주의 안 된다,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라, 그게 사랑이다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사랑을 먹고 배우고 살다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시대를 살아왔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시대적 변화가 철저한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의 징후 중 대표적인 징후들이 뭐냐? 왕자병, 공주병 같은 것입니다. 왕자병, 공주병. 이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식이 적어지면서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 있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도 많고 어느새 시대적 상황들이 사회에 나가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 다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더니 요즘 시대, 자기중심적, 자기를 즐기는 시대, 흔히 욜로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왔겠어요? 왕자병, 공주병 걸린 그 젊은 친구들이 나이 먹어가면서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욜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불행한 것은 정확히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외에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섭게 변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요즘 부모들은 자식들을 덕볼 생각 아예 안 한다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시대적 변화예요. 그러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행의 덕목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과 섬김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효자는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맞죠? 그런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배운 바예요. 빗대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확인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인 것입니다. 그 답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결혼식장 이야기를 좀 빗대서 얘기해 볼까요? 다리를 저는 아내를 맞은 신랑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부가 신랑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신랑의 기쁨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아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본문은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철저하게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상 주시리라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시대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가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놀랍게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워요. 진정으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자꾸 변화무쌍하니까 30년쯤 그랬으면 훌륭해요. 옛날에는 오래 살아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의 기록이. 인생의 도상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삶, 참 소중한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대단한 뭔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최고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시간들은 다 다른데, 그렇게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만나면서 그 순간부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랬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결단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했을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걷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늘 마음을 같이 해서. 부부가 함께 걸으면 동행해야지 그냥 앞서가고 뒤서가고 마음이 늘 틀어지고, 그러면 행복한 부부가 못 되지. 하나님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꾸고 함께 걷는 것, 이게 동행이죠. 그런데 어떻게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에녹에게 이런 삶이 가능했던 이유, 속으로 좀 들어가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행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에녹에 대한 성서적 기록이 많지 않아서 어렵지만 생각해 봅니다.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동기로 인생을 살았다고 묵상이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의 인생의 모든 동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한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야지 생각하는데 내 방법대로 내 중심대로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면요, 내 방법이죠. 그건 절대 동행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 되시는데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제 방법대로 할 테니까 저 좀 따라오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의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이 뭘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에녹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인생의 참 기쁨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는 힘이 나왔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때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내 인생의 삶의 동기가 돼야 된다고 하면 그때 늘 생각할 것은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여러분, 효도하는 거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으면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어요. 그게 진짜 동행이고 함께 사는 삶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할 때마다 당연히 있겠죠. 주님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 마음의 뜻이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안 맞아서.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 내용입니다. 최고의 기도의 폼은 그래서 주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겟세마네에서 드리셨던 주님의 기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신 비결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의 비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찾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공적으로 동행하는 열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또 하나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의 내용이 무섭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지만 순종쯤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다. 이게 종말 신앙이기도 한 거지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자녀를 낳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좋았던 일이 언제냐, 가장 슬펐던 일이 언제냐 이런 물어보면 좋았던 일은 대부분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펐던 일은 언제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것들이 슬픔의 일들로 기억이 되는 건데 그랬었을 것입니다.
에녹도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 출생이 에녹의 인생에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짐작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태어나면서 에녹의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그만큼 자녀가 중요하죠. 그 아들 무두셀라,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아닙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아서 기억되는 무두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해요. 이게 좀 특별하죠.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의 이름의 뜻이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누베리에 의하면 무두셀라의 이름의 본래의 뜻은 병기의 사람,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원래는 전쟁에 나가면 창 던지는 사람, 그런 의미가 원래 뜻인데, 그런데 고대 부족들의 전쟁에서 상대 부족의 창 잘 던지는 사람만 죽이면 그 부족이 전쟁에서 진답니다. 창을 잘 던지는 사람, 이게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대방과 전쟁을 하는데 창 잘 던지는 사람을 어찌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 부족이 전쟁을 치를 능력을 확 상실하는 거야. 그러니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이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의미와 통한다는 거죠. 아마도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 하나님이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내가 아들을 낳거든 무두셀라라고 이름 지어라, 이래 말씀하신 거죠. 그 무두셀라는 이름의 뜻은 무기를 든 사람, 창 던지는 사람의 뜻이지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란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연히 에녹은 태어난 아들 이름도 그렇게 지어놓고 아들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데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생활 해야지. 나보다는 훨씬 늦게 아들이 죽을 것이지만 에녹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가오는 심판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늘 깨어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삶을 산 거죠. 부모 자식 사이는, 아버지 아들 사이는 더더욱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 때문에 목숨도 내놓으라면 내놓을 여지가 있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식 이름 그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심판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써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내용을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시느냐 이거예요. 심판은 무슨 심판?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서게 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가? 궁금하지요? 그것은 반드시. 이름도 그랬는데. 창세기 5장을 보면 무두셀라 수명은 969세. 성경의 인물 중 최고 오래 살아서,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은 모르겠지만 최고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이렇게 잘 기억하죠. 그런데 창세기 5장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8절에 가보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이게 그 계보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 369네요. 369.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습니다. 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막 몇 대가 함께 사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7장 11절에 매우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이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가 969세로 죽은 해입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예언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내 아들을 낳으면 무두셀라라고 이름 지어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은 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신댔는데 나는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살았던 에녹의 믿음이 더 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에녹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처럼 사셔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